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믿는 성도는 모두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기를 성도들은 원합니다. 흠없고 점없는 정결한 삶을 주님께 제사로 드리기를 소망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는 모든 성도의 공동된 갈망일 줄 압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 부부는 특별히 더 정결하고 특별히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한 가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정,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아들, 딸 모두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으로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삶의 철학, 신념처럼 지키면서 가정의 거룩함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목사님 부부는 자신들의 성결함,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방을 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녀들을 다 출산한 후에 그 사모님과 목사님이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을 보고자 각방을 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하게 그리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거룩하게 키우기 위해서 기독교 가치관과 철학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기독교 대안학교에 입학시키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내 자녀들이 자라서 교회 떠나면 어떡하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신앙이 사라져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그곳을 졸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꼭 추천할 만한 곳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대안학교에 다닐 때는 교회의 문화, 풍토 속에서 성장하지만 대학에 들어가서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지 않습니까? 술은 마시지 않아도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 친구들과 좀 어울리면서 교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안학교 출신들이 그런 자리 자체에 굉장히 어색함을 느끼고 그런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세상의 역사, 사회의 흐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오직 교회, 오직 기독교만 아는 아이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두 딸 아이를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서 또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예전에는 제사를 드리던 가정이 많았습니다. 그때 기독교 신앙을 가진 며느리들의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조상신에게 절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음식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며느리들이 이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제사 음식을 차리되 제사상 앞에서 절은 하지 않고 옆으로 살짝 비켜서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둘기처럼 거룩하면서
뱀처럼 지혜롭게 행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비둘기 같은 거룩함은 있는데 뱀 같은 지혜로움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이제 교회에 다니면서 실제 들어보았던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담배 피우면 지옥 간다. 술 마시면 지옥 간다. 거짓말해도 지옥 간다. 자살해도 지옥 가고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공황장애,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로 고쳐라. 네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 병에 걸린 거다라고 말하는 것을 또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거룩할지 모르지만 타인의 고통과 실수, 이웃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외치지만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공감의 마음이 부족한 신앙 말입니다. 저는 이 젊은 부부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6명 정도가 한 조가 됩니다. 6명에서 한 조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 조가 4조로 구성이 돼서 여기서 주일에 이렇게 큐티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어떤 조에 결석자가 생기면 저와 제 아내가 그 조에 들어가서 함께 큐티 나눔을 하고 삶을 나눕니다. 지난주에 결석한 부부가 있어서 한 조에 들어가서 저희 부부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 나눔을 하는 중에 한 30대 젊은 여자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청소년 시절에 함께 교회에 출석했던 여자 후배 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 후배는 교회에 출석은 하는데 방황하던 청소년이었습니다. 진한 화장을 하고 아주 짧은 바지를 입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정말 바지를 입은 건지 안 입은 건지 헷갈릴 정도로 그 바지가 짧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교회에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한눈에 봐도 문제가 많아 보이는 남자아이, 딱 한눈에 봐도 상태가 좋지 않은 그 남자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오기도 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 후배를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 아이는 신앙이 있는 걸까? 왜 저렇게 반듯하지 못할까? 또 왜 저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된 후에 그 방황하던 후배가 누구보다 깊은 신앙을 갖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합니다. 그때는 왜 그랬을까? 왜 그 친구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죄만 했을까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꼽으라면 이 다윗이 빠질 수 없습니다. 목동에서 왕이 된 사람, 골리앗을 이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만큼 타락했으며 타락한 만큼 회개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가장 타락한 순간을 숨겨놓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성공한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죄인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깊은 타락의 골짜기가 존재했습니다. 간음의 죄를 짓습니다. 전쟁 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나 봅니다. 다윗 왕은 홀로 옥상에 있다가 밧세바를 보고 욕망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 순간 다윗이 그 율법을 어기고 맙니다. 또 이 거짓과 은폐의 죄를 짓습니다. 위선의 가면을 써버립니다. 밧세바가 임신합니다. 다윗은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우리아가 발을 씻게 하고 왕의 음식을 먹게 합니다. 우리아야, 큰 전쟁 치른다고 수고했다. 집에 가서 쉬어라. 오랫동안 보지 못한 네 아내 밧세바도 보아라. 배려를 해주는 척, 포상을 해주는 척, 은폐와 위선의 죄를 짓습니다. 이 그 충성된 군인이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윗은 위장에 실패했고 더 깊은 죄로 빠져듭니다. 살인의 죄를 짓습니다. 죄를 덮기 위해 또 죄를 짓습니다. 밧세바의 임신 소식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충성된 군인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 보내 죽게 합니다. 그의 손에 칼이 없었지만 명령이 칼이 되었습니다. 또 후에는 인구조사에 죄를 짓습니다. 세월이 흘러 다윗은 또 한 번 시험을 맞이합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내 능력이 얼만큼 되는지, 내가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인지 스스로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자기 신뢰의 과잉입니다. 교만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전염병이 퍼졌고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죄가 있었는데 그것을 방임하는 죄를 짓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범했을 때 다윗은 침묵합니다. 방관을 합니다. 사건 처리를 명확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이 다말의 오빠 압살롬의 반역을 낳았습니다. 죄를 방관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일로 다윗의 아들 둘은 죽고 딸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다윗 가정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히브리어로 상한 심령 어원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루하흐 영, 이 영의 의미가 있고 샤바르 상한입니다. 깨어진, 부서진, 짓눌린 이런 뜻이 있습니다. 상한 심령은 자기의 의가 부서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영혼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회개하면서 드린 시편의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밧세바 사건 이후에 회개하고 다윗이 다시는 죄짓지 않고 평생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았더라, 이것이 아닙니다. 작은 죄는 헤아릴 수 없이 만큼 지었고 두 번의 큰 죄를 더 지었습니다. 한 번의 상한 심령이 아니라 다윗은 죽을 때까지 상한 심령을 지녔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면 바울이 빠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역 초창기의 모습입니다. 세 번역에 예수님과 하나님께 임명받은 사도 바울은 임명장을 받은 바울로 소개를 합니다.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1년 전 디모데 전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내가 마귀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죄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쓴맛, 단맛, 매운맛 다 보고 나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뒤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바울도 깨어지고 부서진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장로회 신약대학교 선교학 교수로 은퇴하신 한국일 교수님께 제가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한국일 교수님은 우리 교단에서 선교학의 대가로 불리시는 분입니다. 교수님께서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교수님께서 신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하던 젊은 시절에 이 동기들 중에 깡패 출신들이 신학교에 입학을 많이 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즘은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모태신앙이 신학교에 많이 입학하지만 예전에 그 교수님이 젊은 시절에는 세상의 쓴맛, 단맛, 매운맛 다 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어 신학교에 입학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깡패 출신들, 세상의 어두움과 고통, 인간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세상 속으로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회심을 시키더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의 신학교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교회 안에서 큰 어려움 없이 자라왔기 때문에 세상의 쓴맛과 단맛을 잘 모르더라라는 말씀을 덧붙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시청각 자료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빳빳한 종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빳빳한 종이를 이렇게 날리면요, 멀리 날아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빳빳한 믿음, 빳빳한 기도, 빳빳한 헌신, 빳빳한 내 삶도 이렇게 날리면 멀리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겨진 믿음, 구겨진 기도, 구겨진 봉사, 구겨진 삶을 던지면 멀리 날아갑니다. 거룩한 제사, 물론 귀합니다. 흠없고 점없는 제물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제사가 있습니다. 바로 상한 심령의 제사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전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처럼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식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손으로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가 연약하여 언제든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